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곳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이 하루를 구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은 풍랑이는 삶이요 광야 같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은 풍랑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주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7장 18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원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오늘은 잠깐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네카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는 뜻하지 않는 이 고난의 폭우와 두려움의 광풍과 좌절의 풍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순조로운 항해를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의 이 부흥의 행로를 쫓아서 이 터키 그리스 성지를 순례할 때 작은 배를 타고 약 4시간을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밤모섬에 들어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배멀일을 하지 않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하는 해외여행에다가 향신료가 강한 터키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그만 4시간 내내 배를 타는 동안에 배멀미를 하였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 데다가 배멀미를 하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은 찬송하며 가는데 저는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이 고통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이 늘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묶여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소하여서 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항해하는 여행을 하고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로마의 죄수의 몸이 되어가는 바울의 여정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타고 있던 이 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시면 계속되는 풍랑으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의 목숨까지 내어 맡기고 가는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이 여행은 사울의 죽음의 여행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마지막 순교의 여행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76대 1의 평안을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76대 1의 사도 바울의 이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인생의 풍랑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항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품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나머지 276명과 같이 소망이 없는 그 배 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항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당당히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고, 혹독한 핍박과 순교의 위협 앞에 서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평안의 이유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의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옆 사람의 고통과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귀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배와 바울의 이 항해와 이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기에 바람과 파도와 사람의 그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더 이상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지하갱도에 광부가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지하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 깊은 지하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매몰된 광무들이 바깥과 교신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곧 구조될 것이요 라는 구원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광부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방이 어두움이지만, 사방이 무너져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강력한 구원의 희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밖과 교신이 그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교신하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하는 영적인 산소 마스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시간이 비록 세상은 폭풍과 절망과 고통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을 붙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의 해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 속에 붙잡은 하나님의 사명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스스로 변화함으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묶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까지 가는 죄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열심의 사람입니다. 열심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다시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이 풍랑을 뚫고 반드시 온 세상을 주도하는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한다는 사명의 확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276명을 전도하는 이 배 안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선장도 넘어서고 백부장도 넘어서서 로마까지 이 풍랑을 뚫고 이 배를 이끄는 영적인 선장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 말보다 사명감이 지도자가 지도자 되게 합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고 왕의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존재의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때 풍랑이 이는 인생의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변치 않는 평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비밀이 25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안의 비밀은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신학계의 교장 조지 스위팅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7장 35절에 소망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 잔치를 열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곧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뢰함이었고 이것이 그의 평안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세상의 방법도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잔치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다면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오늘 말씀 속에 27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 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두움이고 해도 달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므로 이 어두운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